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99페이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로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어제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핵심 가치자 삶의 원리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원수라도 사랑하며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주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라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바꿀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원리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원수라도 선대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원수라도 선대하며 축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르다고 말씀했죠. 영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어떤 원리로 살아갑니까? 한 만큼 받고 준 만큼 얻는 주고 받기, give and take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문자로 보내면 문자로 대답해줘요. 카톡으로 보내면 카톡으로 해요. 근데 카톡을 짧게 하면 짧게 대답해요. 카톡을 길게 하면 길게 대답합니다. 준 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에 익숙해져 있다는 우리의 증거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주고 받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는데 받는데 주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심지어
주지도 않았는데 남의 것을 속이고 가로채고 위협하고 강탈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험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의 원리를 제시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뭘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살면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한다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밟아 죽여 없애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나를 치는 자는 다시는 못 치도록 밟아야 돼요. 그리고 미운 자는 더 미워야 되고, 나를 저주하면 더 큰 저주를 해야 되고, 나한테 모욕하면 더 심한 모욕을 줘서 다시는 그런 모욕을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렇게 응수해야 적어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함부로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바보 되는데, 이렇게 살면 나만 손해인데, 근데 왜 이렇게 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그 이유가 오늘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데 뭐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까? 이 모든 상황,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모욕을 받고 근데 되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손으로서 악을 이기고 있는 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바보같이 세상에서 당하고 사는 것 같고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순진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똑똑한 거예요. 우리가 더 약았어요.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약았어요.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몇 배나 보상하시고 몇 배나 갚아주신다. 저 원수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분명히 보상하여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많은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움켜쥐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고 결정적으로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기는 뭘 알아? 보상은 무슨 보상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기 때문에 당한 만큼 갚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누가 있다는 것?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의 그 선한 행위를 알고 계시고 보상하시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이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차별화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아주 익숙합니다. 준 만큼 받은 만큼 줍니다. 우리도 똑같이 받은 만큼 준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냐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해도 해주고 바보같이 속는 것처럼 해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라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는 속으로 알고 있어요. 네가 바보거든.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너는 모르고 있지만 난 알고 믿고 있거든. 내가 바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시고 믿음으로 인내로 슬기롭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오늘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삶의 원리 너무 어려워요? 좋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질문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도 선대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갚아주시고 아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남을 먼저 섬기고 대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상대가 하는 만큼 반응해 주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 약간의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조금만 남이 상대가 느끼지 못할 만큼 살짝 미세하게 내가 유익만 취하면 돼요.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고 해요. 너무 티나지 않게 준 만큼 살짝 나에게 이익을 얹어서 돌아오도록만 해주면 지혜롭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가 먼저 해야, 네가 먼저 해,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라고 해요. 네가 이만큼 했어? 그럼 나도 거기에 그 정도에 비례하는데 나는 그거보다 약간 모자랄게. 너가 100 했어? 나는 99. 너가 100 줬어? 나는 99만 주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물론 이것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단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럼 대신에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가 자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하고 싶은 그대로, 네가 받고 싶은 그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먼저 상대가 하는 거 봐서 거기에 응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네가 남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 네가 차 타는데 문 열어주기를 원해? 네가 남에게 맛있는 엿을 사줬는데 그 엿을 먹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엿을 먼저 주라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얘가 주겠지? 내가 엿을 줬으니까 쟤도 나한테 사탕 주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선대를 행하면서 반대급부, 뭔가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것 계산하지 말고, 뭔가 받을 것 기대하지 말고 아무 조건 없이 섬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 다른 하늘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바보네. 이렇게 살면 또 바보네. 그럼 너만 퍼주고 너만 하고 제가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갚아 주시냐면은 네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크대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전자우리가 아니라 파이프 고래하는 소리가 멍멍 이렇게 소리가 나요. 주차장이 되게 넓어요. 교회 급식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거 갖고 감동 안 받아요. 그런 거 갖고 절대 감동 안 받아요. 니네끼리 노나보지 뭐. 걔네는 그렇게 사나보지 뭐. 이거에 감동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이렇게 살 때 감동을 받아요. 쟤 바보 아니야? 한 번은 그런 줄 알았더니 얘가 어머 먼저 주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쟤한테 뭐 해준 적이 없는데 먼저 친절을 베푸네, 먼저 베푸네. 근데 뭔가 받기를 원하는 눈치는 아니네. 쟤 맨날 왜 손해만 봐? 근데 한 번이 아니네. 쟤 맨 처음에 바본 줄 알았어.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네.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쟤는 달라도 뭐가 달라, 뭔가 있어,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뭔가 차별화가 됐어, 뭔가 있는 것 같아, 비결이. 저게 뭘까? 뭐 어떻게 채워지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제가 믿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네. 우와, 나는 이렇게 해서 요만큼 얻었는데 이거는 쟤는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주시네. 하나님께서 갖다 주시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네. 진짜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쟤는 하나님 믿는 애야, 쟤는 진짜야, 쟤는 성도야, 쟤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는 그 자체가 큰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가 아니라 진작부터 작심을 했어요. 저는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진짜 소원이에요. 다른 거 기대. 저희가 죽었을 때 정말 저를 슬피 울며 안타까워하며 저를 그리워하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그러려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손해보고 내가 바보 되고 내가 먼저 하고 내가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요. 나는 상대가 요 정도만 해도 감동을 받을 건데 나는 그 상상을 더 초월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동부가 선교사님들 선교사 수련회를 90명입니다. 90명. 어마어마 오는데 1월달 한 달은 내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번 토요일 날부터 오시거든요. 다 저랑 같이 신학대원에서 공부하신 동기 목사님들이에요. 여기도 선교지지만 더 힘든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는 것을 섬겨드려요. 묵을 데가 없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 오세요. 차가 필요한데요? 저희 교회 차 쓰세요. 어디로 관광을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인솔해 드릴게요. 먼저.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가 받나요? 아니에요.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원하는 만큼 차 쓰세요. 우리 교회 승합차 이번 토요일 날 빌리면 열흘 뒤에 찼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또 가족끼리 또 투어를 한대나 원하는 대로 쓰시라고. 렌트하지 마시고. 내가 불편해요. 그런데도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의 진정성은 자기 손해가 있는지 극역으로 진정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저와 집사람은 차가 하나로 줄기 때문에 내가 생활할 너무 제약을 받아요. 방송도 해야 되고 어디 갔다 와야 되고 이러면 차 한 대 갖고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예상이 돼요. 그런데도 그분을 언제 섬기겠어요? 선교사님들을 언제 섬기겠어요? 그분들을 언제 우리가 섬기겠냐고. 오면은 제가 아직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주일날 예배도 오신대요. 여기로 가족들이. 그러면 쓰시라고 여비도 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이 요청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섬기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바보 되기로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 바보가 돼야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자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한없이 너그러워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요즘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겼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내로남불이 진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다 용납이 돼. 내가 하면 다 선이야. 남이 하면 다 문제가 돼.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한 겁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라니까요. 근데 주님은 역시 여기도 거꾸로 뒤집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 그대로 네 자신이 판단을 받을 거야. 줄자는 어디서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줄자지. 여기서도 동일하고 여기서 동일하고 집에서 동일하고 사무실도 동일하고. 줄자는 어디서나 동일하듯 평가의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는 관대하고 너그러워야 해요. 그래야 자기 자신도 그런 평가와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는가? 엄격하게 대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없이 너그럽게 대해야 된다고. 너희도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았으니. 저는 가끔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네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너한테 했더라면 넌 벌써 죽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하게 사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했으면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참고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남을 대할 때 좀 못마땅하고 좀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네가 1만 달란트를 갚고 탕감을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너한테 빚진 사람을 갖다 멱살 잡지 말고 그 사람 네가 받은 자비와 은혜로 똑같이 대하라고. 왜 너한테는 그렇게 자비롭고 남한테는 그렇게 엄격하냐고. 거꾸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자비로움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천집사님 딸 보면 천집사님 많이 닮았어요. 우리 딸도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오늘 여기 경주공일교회 이광재 목사님 따님도 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당연하지. 아빠 닮지. 그럼 누가 닮겠어. 당연해. 아빠 닮는 거예요. 아빠 닮아요. 엄마 손은 얼룩서 엄마 닮았네. 유명한 동호잖아요. 엄마 손은 얼룩서 엄마 닮았네. 당연히 엄마 닮아요. 여기서 내가 중요한 원리 알려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영접하여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주인인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장 여러 가지 성품 중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남을 대할 때 너그럽고 넉넉하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인 35절 말씀.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가 되고 손해만 보는 것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살면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릴 걸 다 누리려고 생각해요. 여기가 너의 인생의 전부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죽음은 순간이야. 다른 세계로 지나가는 지점일 뿐이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삶의 스케일이 다르겠죠? 70년, 80년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보려고 하겠죠? 아니에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저 세상을 준비하고 그 땅에서도 통하고 그 땅에서도 남고 그 땅에서도 인정받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쟤는 손해만 본다고 그래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니까.
우리가 더 이득을 본다니까. 훨씬 더 이득. 비교도 안 될 만큼 이득. 당장은 손해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선행들을, 그렇게 손해본 것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요만큼이라면 우리가 받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드릴 것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한 것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네, 손해네, 멍청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멍청한 게 아니라니까. 훨씬 더 똑똑하다니까요. 그래서 내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했는데 모욕을 준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까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송을 하는, 그래서 우리도 칭송을 받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이 돌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질문이 뭡니까? 총정리. 오늘의 질문 벌써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자, 넘버 원. 원수라도 선대하고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두 번째, 남을 먼저 섬기고 대접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먼저입니다. 먼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황금률.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내가 먼저 하래요. 여러분이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반대 생각하지 말고 나 이거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얻겠지 생각하지 말고 손해볼 생각하고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채워주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세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세상에서 반대급 붙이는 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채워주는 건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런가? 이론이네? 아니요. 이걸 경험해야 돼. 이렇게 함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당연하지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해야 믿어져요. 말씀이 실현이 돼야 믿어져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내노란불.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엄격하라고. 우리 거꾸로 하지 말고 남한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고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어떻게 하라고? 관대하라고. 너그럽게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526장 찬양지 불렀어요. 소원이라는 찬양 불렀어요. 우리 같이 소원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참 많을 건데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일 사람도 있겠을 텐데 오늘 가사 쓰는 한홍재 목사님 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의 마음, 여기서 그 희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네. 그리고 그 길, 주님이 갔던 그 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내가 얼마나 작은지 대신 그분은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거 그 좁지만 그 깊은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하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높은 산,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높은 산, 그런데 아무도 오르지 못할 그 산, 그런 산을 추구하고 살지만 나는
누구라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누구라도 쉽게 편안하게 올라가는 그런 동산이 되어주기를. 나는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밖에 몰라서 내가 가는 길만 그렇게 비추고 살기보다는 누군가의 갈 길을 비춰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늘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그렇게 죽어가기를, 삶의 한 구절이라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살아왔던 것처럼, 그분이 살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네. 얼마나 멋진 소원이고 시예요. 여러분도 그런 소원대로, 그런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소원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줄게 원하네. 삶의 한 소리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누가 진짜 바볼까요? 누가 진짜 똑똑하게 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남의 걸 잘 속여가지고 뺏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바보예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가면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바보예요.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네가 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눠주고, 원수 갚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소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한 구절의 말씀 부여잡고,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여 외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 으름직한 동산이 되기,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원수라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선대하며 살겠습니다. 남에게 기대만 하지 말고 먼저 대접하겠습니다. 대가를 반대급부를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손해가 생겨도 감수하겠습니다. 남에겐 자비롭고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한 죄인임에도 참고 기다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시고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